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용기를 가지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8일 수요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엄청나게 본인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글을 지금 적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내기를 쭉 보니까 여기서 다윗의 그 죄에 대한 그 자신의 기도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죄를 지었다. 그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혹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이 쉽고 원하는 일을 안 한 것도 그것도 죄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포용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생각하지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효과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가 그냥 죄 지은 상태로 그냥 끝나는 것이잖아요. 내 죄 한 번 지었다. 그래서 난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죄 자체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죄는 그 죄처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네요. 죄가 그냥 가만히 죄 지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죄가 이 사람의 영혼을 아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영혼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할 정도로 그 영혼이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혼이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심히 나를 누른다. 그러면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살과 뼈에 평안함이 없다니까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죄는 일단 죄를 지으면 살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함이 없도록 하고 온몸에 아픔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몸도 아프고 이래서 정말 영육 간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살아있는 그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다 단절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의식에 엄청난 고통을 당해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박할 말 한마디도 할 것이 없다.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뒷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죄 앞에서 이렇게 정말 모든 자신감을 상실하고 죄의식에 짓눌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 불안하고 신음하게 되고 그리고 육체가 심히 고통을 당하는 문제까지 연결돼서 영육 간에 엄청난 파괴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게 죄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죄의 역사입니다. 죄가 이렇게 능력 있게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절대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 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 내 죄 때문에 주위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나의 공격자들도 다 변했는데 여호와여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랬습니다. 이렇게 죄의식에 대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말 자기가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죄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힘으로는 이 죄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죄에 함몰돼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 그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하여서까지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시는 것도 결코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 죄의 파괴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치냐.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이 죄까지도 하나님 손에서 쓰임받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는 이만큼 파괴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나의 죄의식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영혼과 육체를 다 파괴시키는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관계 에서 다 깨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에게서만이 나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한 모든 깨어진 관계도 회복될 수 있고 죄로 인하여 내 영혼이 고통받고 심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그래서 또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죄에서부터 시작해 아무리 큰 죄가 있다도 그 죄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는 우리 영혼 속에 죄의식을 심을 뿐만 아니라 파괴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버지 참으로 병들게 하고 그리고 또 아프게 만드는 그리고 또 신음하게 만드는 그런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구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아버지 앞에 주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죄의 모든 문제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과 주님의 아버지 앞에서의 자녀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의 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맙시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래서 죄가 무슨 힘이 있겠니? 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그래도 그 죄는 우리 어떻게 우리 영혼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였고 영혼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육체의 고통을 주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이 문제까지 구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3단계 우리 삶에서 배워 상공부에서 배우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 첫 번째 우리 일어난 과거의 한 번의 믿음의 사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어떻게 해요? 영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정말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지성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점 치유가 되고 일어나서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현재 진행형인 구원도 우리가 있는 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성된 구원, 천국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도 한 걸음씩 그 미래에 일어날 구원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단계 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과의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그 파괴력 때문에라도 아무리 바깥의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죄 가운데 망하고 말 존재라는 것을 우리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 과거에 일어난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입어 성화되어 간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삽시다. 오늘 그런 소망 가운데 누구에게도 이 죄의식 때문에 정죄하거나 정죄받거나 할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